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 연약함 때문에 말미암은 우리의 실패는 오히려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의 근육을 발달시켜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달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단단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붙드셔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넘어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실패 속에서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근육을, 영적 근육을 더욱더 발달시키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단단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부르짖고 우리의 넘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을 항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루도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실패와 아픔과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욱더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능력의 삶으로 우리의 각자 저마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이 하루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몸과 마음 또 삶에 지치고 고난 피곤하고 낙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나아갈 때 더욱더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근육이 발달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또 지친 영혼들에게 새로운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품 안에서 능력 공급받아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내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이방 백성을 진멸했어야 했는데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렸으니 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그들의 아들 딸이 흘린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주님의 기업을 싫어하셔서 원수들이 그들을 억압하였고 그들은 그 권세 아래에 복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의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특송하겠습니다. 청년부는 지난 청소년부와 함께한 연합수련회 이후에 청년부 안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고 또 2학기를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들, 인생의 난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았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이웃 공동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청년의 기도라는 제목대로 또 살아내고 복된 청년의 때를 보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06편의 위치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의 위치는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하면 1편부터 150편까지 그냥 통으로 한 권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편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 150개의 시편이 다 쓰여진 게 아닙니다. 여러 시대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탄식하고 또 신앙적 고민을 토로하고 현실에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구들을 담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분류를 하자면 총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그 5권의 시편 중에서 4번째 책, 시편이 그러니까 시편이 총 5권이에요.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시편 4권은 시편의 4번째 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06편은 시편 4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각자의 권이 시편의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또 상징적으로는 이 5권으로 나눠진 이유는 모세 오경, 토라의 책이 5권인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그 시편의 각 권마다 5권의 시편마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주제의식이 각 권마다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이 있습니다. 시편 4권, 제4권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냐면 다윗 왕족, 즉 유다 왕국, 모든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회복하기 전까지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망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기 전까지 이 그때에 여러 가지 간구, 단식, 반성과 성찰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편 제4권의 마지막 편인 105편과 106편은 뭘 담고 있습니까?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죄악, 지난날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스라엘 이 조상들의 실패,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유리방황하고 흩어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성찰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105편, 106편은 그래서 역사 시편이라는 이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여러분 편의상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48편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마지막 간구의 내용인데 마지막 시편 제4권의 마지막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러 나라로부터 모아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아달라 이 말이잖아요. 다윗 왕조가 망했어요.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게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간구의 내용은 우리를 모아달라고. 이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은 우리 조상들의 죄 또 우리의 죄 이것을 회개하오니
돌이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0편부터 시작한 제4권이 106편의 마지막 간구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모아달라고. 그리고 이제 107편을 보게 되면 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107편부터는 이제 회복되어 돌아와서 모아져서 마찬가지로 이 모아달라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107편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제로 놓고 보면 시편 제4권에서는 우리가 망하고 흩어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 제4권의 마지막 시편인 106편이 쓰여졌다.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시편 106편의 맥락을 좀 더 시편 전체의 배경과 또 역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읽으면서 거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제4권에 해당되는 시작이 90편인데 90편은 일명 모세의 기도, 모세의 시편이라고 말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90편이 모세의 시편이고 오늘 우리가 또 읽은 내용 중에 마지막 이스라엘의 범죄, 죄악에 대한 내용이 32절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을 언급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바 물 사건을 언급하면서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여서 모세가 벌을 받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리바 물 사건은 이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또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막 토해냈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결국 여기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그런데 모세도 이제 너무 지치고 또 피곤하고 화도 나니까 짜증이 나서 이 바위를 2번 때리게 됩니다. 지팡이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벌로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네 성정대로 행하였으니 너는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너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화를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그 화풀이를 조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모세에게 너는 벌을 받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는다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실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모세의 시편으로 시작한 90편이 모세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이 106편에서 시편 제4권이 마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백성들이 또 실패를 하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했더니 거룩한 백성은커녕 가나안의 백성이 돼버립니다. 가나안의 백성이라 함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고 가나안의 종교적 관습을 따라서 행하면서 그들이 한 집안의 가장 연약한 자라고 말하면 어린 자녀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자녀들을 번제물로 드리고 그들의 피를 통하여 복을 비는 그런 가나안의 주술적 행위들에 빠지는 모습을 오늘 34절부터 경고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멸하다, 이방 민족을 멸하다, 진멸하다, 이건 뭐냐면 다시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를 해서 생각을 하자면 그들을 멸하라. 그건 뭐냐면 그들의 문화는 그 흔적이라도 남기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럼 풍속이라는 것은 이미 그 땅의 문화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그 땅에 살던 사람에게 배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멸하라라는 것은 이방인들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 생명은 그냥 가차없이 다 죽이라는 것입니까? 이 말 안에는 담겨 있는 것은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그들에게 물들어서 살아가지 말고, 그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구약 시대에 진멸하라, 멸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결국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멸하지 아니하고, 즉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의 풍속을 따르며,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재해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이방 나라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서 이것이 올무가 되고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고 우상 제물로 자녀들을 바치는 거죠. 왜요? 자녀들은 힘이 없으니까. 어린 자녀들, 부모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얻을 복을 위하여서, 부모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욕망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희생시킨다라는 것이죠.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서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여러분, 이건 자녀들의 피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로 상징되는 약자들을 말합니다. 연약한 자, 무력한 자. 그래서 아무 힘이 없어서, 부모는 자녀에 비해서는 힘이 있잖아요. 이거는 부모는 상징적으로 강자를 말하고 자녀들은 약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 있다고, 돈 있다고, 권세 있다고 그것으로 함부로, 그게 가나안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애굽을 떠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집트 안에서 그들이 약자였습니다. 바로라는, 이집트라는 강자에게 짓눌리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나중에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그래야지 진흙들이 그 지푸라기랑 같이 짓이겨질 때 단단한 벽돌로 구워지게 되는데, 지푸라기를 주지도 않으면서 니들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내라, 이러는 거죠. 이게 횡포죠. 갑질이죠.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시편 4권의 또 다른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4권의 주제는 뭐냐? 다윗 왕조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왜 우리가 뿔뿔이 흩어졌을까? 왜 우리가 실패하게 되었을까? 이게 시편 4권이 주는 교훈입니다. 왜 우리가 흩어지고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그것은 다윗의 언약, 영원히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언약을 따르자면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윗 왕조, 유다 왕조가 망하게 하시지 않을 텐데 왜 우리는 망했을까? 우리가 언약을 훼손한 게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망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흩어졌던 우리가 모을 수가 있을까? 모일 수가 있을까? 그것을 성찰해 보는 내용이 시편 4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5편, 106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되짚어 보지 않습니까? 되짚어 보고 나서 그들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언약에 신실해야 되겠다, 언약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 바로 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출애굽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출애굽 정신,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가르침. 너희들은 애굽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내 백성으로 살아라. 내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함부로 연약한 자들을 마음대로 다루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도 서로 형제로 대하고 서로 동포를 사랑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없게 만들고. 원망이 어디서 나오죠?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다고 막 하면은 절규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괴로워 못 살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요. 좀 못 배우고 못 입고 못 살고 못 먹고 힘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서럽게 만들어요. 이런 이제 부르짖음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죠.
출애굽 사건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서신 거예요. 왜 나서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탄원, 비참한 가운데서 그 간절히 호소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사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때 당시 애굽과 바로가 했던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가나안의 풍습이 수백 년 전으로 말하자면 이집트의 풍습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살면서 서로 형제, 동포들끼리 원망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이들의 흘린 피가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약자들의 원망들이 아우성치는 목소리들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편 106편의 어제 본문에서는 그들이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게 망각과 기다리지 아니함. 오늘 이제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 106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거꾸로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그러나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그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령 그렇게 죄악을 범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심으로. 근데 또 다른 두 번째 그러나가 있죠. 두 번째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죄악, 역사적인 면모들, 역사적 실패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러나 중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그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44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러니까 이 부르짖고 탄원하고 약자들이 아우성치고 하나님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흩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셔서 사로잡은 모든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을 멸하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통해서 멸하시고, 바사 제국의 정책이 바뀌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제 내용을 기술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백성들이 주인입니다. 누가 주인이 될 때, 주어가 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또 흩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모아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놓쳤던, 백성들은 망각하고 기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백성들은 망각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백성들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이 언약의 끝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백성들에게 다시 넣어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최고의 유산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최고의 유산, 신앙인들의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그래서 그 최고의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생깁니다.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자신감과 당당함. 이 떼제 이 공동체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양 옆에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죄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죠.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 기도하는, 찬양하는 떼제 찬양했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늘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심이 우리를 침체되고 침몰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떠오르게 만드시는, 여러분, 더러운 물이나 깨끗한 물이나 어떤 물에서든지 떠오르게 만드는 부력은 작용합니다. 실패하여 넘어지고 가라앉고 침체되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를 그 더럽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가라앉게 만드는 그러한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띄우는 부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를 다시 떠오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믿음의 능력이 되어서 그 부력이 작용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 던지는 모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안고 모험을 감행하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영혼의 근육이 형성이 되고, 이 근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또 찬양으로 청년의 기도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신안의 복된 청년들 되시고, 또 신안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삶이 가라앉는 것 같고 침체되고 또 무너지는 것 같고 넘어져도 우리를 띄우시는, 우리를 다시 떠오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부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부가 내어놓은 또 찬양도 청년의 기도였는데 우리 청년부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해달라고, 또 2학기를 이제 시작하는 학업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음 진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청년부 안에 많은 일꾼들, 리더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많은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온 세상을 품어내는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력,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기회가 되고 자리가 됩니다. 모든 실패 가운데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시편 106편 시편 제4권의 마지막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땅에 머무른 땅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훈을 얻고 다시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심으로 여러 연약한 자의 단식과 부르짖음을 아버지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품으심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실패의 자리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라앉은 자리에서
뛰어오르게 떠오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부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비록 아버지 하나님 향기 나는 삶은 아닐지 모르오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므로 믿음으로 나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유통하고 나누어주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마지막 날, 이제 또 9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학업들, 또 생업의 현장들, 여러 진로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고 또 감당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